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변화된 거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갖는 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3절부터 13절까지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겸손이다. 우리는 겸손한 공동체, 내가 겸손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지체 의식을 갖는 겁니다 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교회 내 성도들의 그런 윤리,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윤리,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우애, 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또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라는 것이었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게 화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또 이웃에게 마음을 두는, 특별히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 또 겸손한 이웃으로 이웃을 좀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이상이 12장의 개괄적인 내용이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13장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6월 달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6월 25일이 6.25 74주년이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보은,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말이죠. 이제 손녀 하나만 바라고 그녀를 양육하며 일생을 살아온 90세의 미국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이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 손녀, 그리고 이 할아버지 세 식구가 살다가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녀를 이 할아버지가 양육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지요. 90세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늘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가 최근 들어 옆구리를 잡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녀가 왜 그러시냐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20대 때에 6.25 한국전쟁에 파병되어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옆구리에 총을 맞아서 당시 의술로는 그냥 총알이 들어있는 채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사의 권유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녀가 장성해서 할아버지 수술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아시는 대로 미국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집 한 채 값은 있어야 할아버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서 수소문 끝에 한국이 의술도 좋고 병원비가 저렴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돈을 저축을 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모든 검사를 마친 후 담당 의사는 몸에
총알을 담고 어찌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이렇게 의사가 물었어요. 한국 의사죠.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중공군과 싸울 때 얻은 훈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의사가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셨는데 총을 맞고 후송되었지만 결국 열악한 의료시설과 낙후한 의술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이 되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가난한 살림으로 의학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아들인, 그러니까 손자인 제가 의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환자하고 의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염증이 생겨서 그냥 놔두면 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의사가 우리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참전 용사를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을 하시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되어서 퇴원 수술을 밟으면서 손녀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수술비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이 수납 창고에 가서 수술비를 계산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봉투를 하나 내밀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계산서에 진료비, 수술비, 영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 밑에 달러, 1,000달러가 돈이 들어있고 또 그 밑에 편지가 있는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로 지켜진 우리나라의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 귀국하시거든 여생을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녀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병원 측하고 담당 의사가 치료비 뭐 이런 모든 경비를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손녀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를 만날 수 없고 아마 일부러 안 만났겠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퇴원해서 미국으로 귀국길에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당시에도 한국 군인들은 듬직하였고 정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한국이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정도로 발전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산은 온통 붉은 흙과 돌들 뿐이었고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울창한 살림과 빌딩 숲을 보니 내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보람이 있다며 기쁜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말미에 국격을 높인 젊은 의사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15만여 명의 연합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 메모리얼 파크 있는데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곳이죠. 한 곳에는 월남전 전사자,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전사자, 그리고 한쪽에 한국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5만 명의 미군 병사들 명단, 그리고 그 바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이제 글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보훈의 달에 우리 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외국의 많은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 오늘 로마서 13장 전체는 오늘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13장 전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빛을 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3장 한 장 전체가 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13장 1절 말씀이죠. 이 1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신분이 있죠. 하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런 거죠.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러면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듣기에 따라서는 좀 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기꺼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권위 또는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잘 우리가 지킴으로 혼란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장의 권위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의 권위. 학교에 가면 선생님 또는 교수의 권위가 있어야 되죠. 또 정치,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도 역시 목회자의 권위 또는 당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주 명료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기에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을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절과 4절은 결국 우리가 서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위에 정부라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는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법, 형법이든지 민법이든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걸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도록, 벌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다면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국가가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요즘에 남미 이런 데가 마약 하는 그
범죄자, 범죄 집단이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정부군하고 싸우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정부 상태지요, 말하자면. 국가가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위가 거기는 없는 거죠. 또 여기 1절에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 속에는 강제성이 있는 거죠. 이 원래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래에 순서 있게 정렬하다, 권세자 아래에 순서 있게 잘 정렬해 있는 것, 이게 이제 원어에서 말하는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또는 성도들이 안 보인다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따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학 중에서도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저 한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저자들이 여기서도 메소포타미아의 설화에서도 가져오고 이집트의 뭐에서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편집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권위가 없는 거죠.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20세기에 와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계가 혼란스럽고 할 때가 어느 때냐, 그런 자유주의 사상, 즉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권위를 갖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시대에는 소위 사회가 안정되고 좀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사회였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청교도 시대. 그러면 그 청교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술 담배를 금하고, 또 옷도 여성들도 짧은 치마 아니고 무릎 아래 10cm 정도 꼭 그렇게 되는 치마를 입고 이런 그런 경건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그런 시대에는 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거성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또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 세상은 편하고 질서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거나 또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권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국가 안에 이런 모든 권위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이 자세를 우리가 늘 견지하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내려가서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받는 것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정부의 구체적인 복종의 예로 바울은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것을 예로 들고 있다.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조세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하는 일에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세금을, 성전세를 내는 그 문제,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가서 낚시해가지고 맨 처음 잡히는 고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 꺼내서 나하고 너하고 세금을 반세겔씩이니까 나하고 너하고 내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는 세금 내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면서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바울과 같은 견해이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그런 태도, 여기 6절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일본의 신이죠.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사에 가서 절하고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순교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주나 연해주나 이런 데로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물론 그냥 할 수 없이 신사 참배를 허용하고 신사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물론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반대하셨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가셨는데 아무리 고문을 하고 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셨어요. 일본 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선은 이 땅에서 없어졌다. 당신은
일본 법에 따라야 할 황국 신민이다. 황제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도 어떻게 일본 형사가 성경을 알았는지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왜 고집 피우고 신사에 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게 옳소. 그런데 지킬 수 없으니 법을 어긴 벌을 받겠소.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순교하셨죠. 네. 그가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신앙, 순교자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7절 말씀으로 같이 내려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세, 이 조세라는 것은 로마 시민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관세는 뭐 다 로마 시민이든 누구든 다 내야 하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빚을 졌다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세금을 바쳤다고 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그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관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히틀러 치하에서 또 일본 제국이나 공산체제 하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혁명적인 방법이나 저항보다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보네포 같은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여기서는 세금에 관한 문제, 또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소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문화든지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고요. 11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신앙적인 문제지요.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 아래 되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옳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